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 로마서 8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이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맺겠다 하셨고 33절에 그 마음에 법을 두시겠다 하셨는데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심이고 마음에 법을 두겠다 하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개략을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큐티니까 31장이 토요일하고 주일은 못 봤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1장의 전반적인 기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에브라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장자는 보통들 유다로 알고 있죠. 그런데 유다가 아니라 르벤이 원래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르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것은 야곱의 여러 부인 중에 하나인 게모아의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을 둘러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루벤에게는 장자권이 사라졌고 시므온과 레이는 디나 사건에 연루되어서 폭력적으로 그들을 속이고 죽이고 한 일 때문에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왔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으로 다윗 내려온 것을 다윗이 유다 자손이었죠. 그래서 유다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다 북이스라엘로 갔지만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만이 남쪽에 남아서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유다가 장자권인데 실은 그 표면적인 장자권이 내면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로 갔느냐? 그러면 요셉에게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두 아들이 있고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자기의 몫으로 취하였으므로 장자에게 2배 주는 법에 따라서 사실은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먼저였지만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그 우수를 오른쪽 손을 야곱이 얹었죠. 그래서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혈족, 그러니까 피에 의해서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 야곱에게는 유다지만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이었지만, 죄송합니다. 르우벤이었지만은 장자의 명분이 유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보다도 실은 요셉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권은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 감춰진 요셉의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이 혈통과 명분, 참 재미있게 얽혀져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나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은 왕을 뽑을 때 혈통이냐 명분이냐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져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하고는 무슨 관계되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허물되었기 때문에 르우벤의 장자권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마치 유다에게 장자권의 명분이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다를 지나서 유대인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로 감추어져 있던 명분이 나타나는데 요셉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므낫세냐 에브라임이냐 할 때에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가게 됐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살 때에 팥죽 한 그릇이라도 내놓고 명분을 샀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도착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인에게 왔는데 저는 이것을 알곡과 쭉정이 주님께서 심어놓을 그대로 두라고 그러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마라 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그들이 에브라임이다, 이스라엘의 장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유대인을 삼으셨고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로 언약이
장자의 명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루벤도 아니었고 시므온, 레위, 유다도 아니었고 또 결국은 므낫세도 아니었고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도착했다는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새 언약이고 마음에 두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구약의 시대에 요즘 말로 말하면 뜬금없이 저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2장은 다시 역사의 장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데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18번째 해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조금 이제 작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6절 이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집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멜의 밭을 예레미야가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퍼포먼스와도 같은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궁에 처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금붙이라든지 폐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목숨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냐 사냐 문제가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죽냐 사냐 문제가 되고 옛날의 전쟁은 주로 다 포로로 잡고 약탈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 강한 군대인 바벨론 군대가 와서 나라가 지금 망국에 지금 이르게 됐으니까 아무도 부동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 말은
이제 바벨론에 돌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증표죠.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경륜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브라임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장자 에브라임의 이야기는 신령한 이야기라면, 31장이 그러했다면 32장은 이제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서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1945년에 광복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벌써 7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75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얼마지간에 어간에 이 남한과 북한에도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리 긴 시간이 앞으로 남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 됐든 뭐 그런 정도 시간 어간 안에는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중요하고 한국교회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를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할 지금 위치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종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 세계에 많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의 연원이 미국에서 기원한 것도 있고 유럽에서 기원한 것도 있어요. 미국발 근본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저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종말론에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뭐 통일한국이 됐든지 평화공존 체제가 됐든지, 그래서 부산에서 기차 타고 파리를 거쳐 런던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할 때, 그때의 세계 선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목표는 무엇을 두어야 할까? 그리고 참된 종말론, 주님이 이 역사 경륜을 하시는 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될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비어클 회사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운송 도구에 관한 회사로 바뀌어지면서 이 비행기 같이 생긴 거, 자동차에 날개 붙여가지고 헬리콥터 비슷하게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그것은 작은 역사 경륜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의 장자 명분을 가진 에브라임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장자인 에브라임의 자손들, 즉 그리스도인, 참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그 신약 교회의 가라지가 아닌, 쭉정이가 아닌 곡식인, 알곡인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큰 경륜, 그 두 차원이 역사와 하나님의 신령한 경륜이 함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자리가 되겠죠. 예레미야 31장, 32장의 위치가 그러하다. 31장은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32장은 보다 구체적인 역사 경륜 안에서 70년이 지나면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피값으로 사신 온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장자인 에브라임의 자손들, 그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고 교회들이 힘써 전진할 때에 이때 한국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이 있는 줄 아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사 주님 역사의 끝과 또한 주님의 시간에 종말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주 안에 신령하여 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 삼고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며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